오늘 사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거 다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 오고 참혹했던 그런 건데 그거 이야기하면 뭘 거라게 지금 다 이렇게 그런 거 꺼내 뭐 되는 거라 라고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고 또 그 신자로서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신앙의 주제가 됩니까? 그냥 저 성당에 가서 이제 목주기도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당 다니고 시민들 말하고 하시는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왜 사삼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기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좀 더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뭐 저희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어른들은 성당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점점 성당에 아이들이 뭐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왜 아이들이 성당에 이렇게 오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안에서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지 성당 다니라 아니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어떤 성당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어떤 것, 내가 그냥 가끔 시간 나면 그냥 한 번쯤 이렇게 경험하면 좋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이라고 하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거를 강조해왔던 시대가 중세시대까지 그렇습니다. 중세시대까지는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어떻게 잘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강세를 이루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뭔가 약간 속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뭔가 하느님과 견졌을 때 뭔가 이렇게 하느님과 견지면 절대 안 되는, 어떤 데는 죄가 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학을 이야기하게 될 때,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학의 또 하나의 범위는, 신앙은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신과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안에서 꾸려가는 그런 역사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뜬구름 잡게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받아 쓰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티나라는 땅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배반하면서 실패를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게 2000년 전에 아니면 오랜 시대 전에 발견된 이야기인데, 그게 그 안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많은 가치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이 경험하고 또 체험해 가는 역사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4.3 7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이제 70주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기 전에 뭔가 나름대로 매듭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더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주경님이나 이제 저나 이렇게 4.3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금방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학은 신과 관계된 그 인간을 다룬 학문, 신과 관련을 맺으면서 인간들이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응답해가는 것을 말하는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 신학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단지 인간이 존재가 뭐냐, 인간이 목적이 뭐냐, 이런 근본적인 것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며 세상 안에서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세상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신학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은 인간학이다 할 정도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는 왜 4.3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논조 안에서 가장 주된 출발점은 이겁니다. 신학은 하느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포함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4.3을
그러한 각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아직도 가정 안에서나 우리의 현실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은 하느님 현실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비참했던 사상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의 상처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 자녀가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가 정말 투병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서 마냥 아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내면적 가치를 주시거든요.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이렇게 뭐 사제로 이렇게 살면서 정말 정신 차린 거는 열심히 살려고만 하고 그냥 저기 다른 시민들하고 싸우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근데 2006년도에 제가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진이 되면서 그 한두 달 사이에 저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 추구했던 사제직에 대한 안에서 기쁨도 많았지만 이거 그만둬 버릴까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실망과 좌절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 가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를 신민들과 가장 먼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제주도에는 이제 모임이 2개인데요. 매주마다 월요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다. 그래서 매번 돌아다니니까 신부님들이 이제 농담,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 너 무슨 뭐 정신 꺾어지게 그쪽 돌아다니면서 그거 뭐가 좋아서 그런 거 하냐고. 근데 그게 10몇 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느님은 정말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컴플렉스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세례를 고등학교 때 받았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부터 신자가 되고 신부님이 되신 분들 보면 항상 주눅이 들고 그분들은 뭔가 저보다 더 많이 뭘 가진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고 말 하나도 뭐 나쁜 말을 하더라도 뭔가 저 사람 뭔가 이렇게 다른 것 같이 이렇게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또 제가 학생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시대적인 젊은이 안에서 그런 어떤 분출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어떤 때는 성당에 오면 그런 걸 꺼내면 마치 뭐 운동권 아니면 자이는 무사 좀 뭔가 좀 달라. 자이는 좀 막 개성이 강해. 뭐 아니면 자이는 좀 그런 거로 이렇게 취급받을까봐 신학교에 가가지고도 그런 걸 드러낸다라고는 그랬거든요. 제가 주교 임명이 돼가지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퍼즐이 연결되면서요. 나는 사제만 돼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게 주교 임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아닙니다. 나는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고통과 시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출발하시면 우리 일상 안에 대박이 터뜨려지는데 왜 나에게만 우리 집에 그 아이만 오시면 아니면 우리 집에 정말 그런 거로만 가면 힘들어져요. 더 다닥다닥 더 붙어지고 우리 인생이 꼬이고 그런 현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삼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그런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 하늘나라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이라고 하는 관심은 이제 세상 안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이렇게 교회의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한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신학의 범위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신학의 범위는 하느님께 대한 이야기의 영역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면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슬프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만드는 분이어야지 우리가 믿어야지. 아니 뭐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만 들리는 그러한 현실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고백이 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사목헌장은 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께 응답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거든요. 이게 1965년도에 썼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사목헌장을 한 페이지씩 읽어보시면요 놀랄 겁니다. 이거 요즘의 이야기는 요즘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첫 1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서론하고 결론은 뺐고요. 이 내용을 왜 뺐냐면은 제가 이 자료를 2013년 12월에 연동성당에서 발표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자료집이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 교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면 다 받을 수 있고 오늘 이제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데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몇 가지만 내려온 거고요. 먼저 시작하면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사삼에 딱 들어가면 왜 어렵냐? 사삼을 한쪽에서는 공산폭동이다. 한쪽에서는 항쟁이다. 한쪽에는 학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한쪽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의 화두들이 계속 제주사회 안에서 계속 이야기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서로를 향한 그런 어떤 통일된 의견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못하니까 지금도 사삼공원에 가면은 첫 번째 들어가는 코너에 백비가 있습니다. 사삼이 아직도 진행형이죠. 사삼이 지금 70주년이 지났는데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또 전직 도지사 했던 분들이나 이렇게 중심으로 또 있는 분들은 이걸 막 부각시키죠. 아, 제주 사람들 합의가 안 됐다. 막 물타기식으로 해서. 근데 왜 지금 제주 사삼 같은 경우에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 다른 특별법과 하고 달리 제주 사삼 특별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말하지만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나 형벌이나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주도민들의 대단한 정신인데요. 사삼을 말하지만 사삼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되 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들이 피해자다, 스스로 가해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저 사람을 가리켜서 가해자다, 피해자다 하는 거예요.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요,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 제주의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서 만들어둔 교회입니다. 저기 서울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서북청년단이라고 서북청년단의 사삼 때 지독하게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뭐 대다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던 교회가 영락교회 중에 하나, 영락교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영락교회에 있는 분은 니네 그거 사과하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왜 사삼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안에서 특히 엘리트에 속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하는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 올라가면은 다 훈장 받았거든요. 이 사삼 때문에, 이 사삼 사건 때문에 진압하면서 다 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고
친일하면서 드러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것도 드러나고 저것도 드러나면서 이게 우리 사회 안에서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보다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어떻든 4.3 안에서 첫 번째는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4.3이 시작이 될 때 남로당의 소수무장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쟁이라고 하는 거는 4.3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구호나 내용들을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의 남과 북을 고착화시키려고 했었던 이게 단독 정부로 이렇게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통일 정부를 모든 우리나라의 한민족은 통일 정부를 이룩하면서 그런 가치 안에서 인간의 그런 생존적인 투쟁이 있었거든요. 미군정이 이제 이런 곡물 정책이라든지 미군정이 친일 경찰들을 등용한다든지 모든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간에게 속박됐던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자유와 해방을 외치는 가치들을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항쟁이다. 그리고 이걸 또 4.3 특별법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장을 해다 죽은 사람보다 대부분 공짜도 모르고 4.3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부녀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노인 이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살 규모가 제주도 인구 그 당시에 10%를 차지하는 약 10%를 차지하는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14,000까지는 했는데 반 이상은 안 했죠.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연자제뿐만 아니라 이것도 드러내면 피해를 당할까 봐. 특히 제주도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4.3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원하든 안 원하든 여기 뭐 제주도 이제 원래 출신들이 계시고 육지에서 와서 이게 이주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주 분들이 이렇게 아시잖아요. 와서 특히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뭐 친절하게 그러세요. 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는 낯설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편이 될 때까지는 뭔가 경계를 하고 친해지면 그냥 그 수녀님들도 그전에는 안 친했다 나중에 친해지면 공항까지 가서 눈물 막 팡팡 흘리면서 뭐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소박했던 마음들이 그 불신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저도 어릴 때 좋은 동요 이야기도 들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4.3 때 저희 부모님 외가 쪽이 이제 북촌이라 북촌 사건에 저희 부모님이 그 운동장에 순위 삼촌 1페이지에 나오는 그 운동장에 사람들을 줄 서면서 경찰 가족과 이렇게 사살하는 안에서 서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야, 4.3 때 너무 억울하게 죽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었는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어떤 인성 안에서 경직되어 있는 거죠. 어디 가면 쫌쫌해야 되고, 어디 가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드러내지 말라. 예? 제가 막 데모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데모할 때 절대 앞에 나서지 말라. 뒤에 서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절대 이런 것들이 다 피해의식이 우리의 원하든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제주도민 입장 안에서 이것을 넘어서야 돼. 이런 것들을 이 가치를 넘어서야 해방인데 이게 어떻든 제주민들 안에 이런 피해 상황들이 트라우마들이 이제 가족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 안에서 이제 이러한 관심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제주 사건이라고 하는 안에서 이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4.3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제 3.1절 4월 47년 3.1절 경찰 발포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청 경찰 탄압 그 다음에 단선 단정 반대 하면서 48년 남로당 제주 무장대에서 무장봉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54년 한라산에 이제 마지막 공비 아니면 무장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힐 때까지 이것이 이제 그 시기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4.3 사건들이 이제 벌어져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이 사건들 속에서 저는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신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든 원래 이제 4.3 7주년 맞으면서 저희 강주교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4.3의 이 참혹한 역사를 교회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연대하자.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에 심포지엄을 했었고 해서 명동성당에서, 그리고 지금 주교님들이 한 목소리로 4월 1일 날 부활절 날 성명서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찰의 설명서. 그리고 하나는 물밑 작업 안에서 이렇게 지금 프란치스 교황님한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국민들이나 제주도민들에게 1호 메시지를 4월 3일 날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서 지금 벌써 발송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속에 항상 기억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이 이 주간 안에 기념주간을 정해서 그때 소책자를 발매해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4월 7일 날은 저희 광화문에서 국민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그 국민문화제에 참석할 겸 저희들은 제주도 순례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본당에 벌써 공문이 갔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한 200명 규모로 순례단을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4월 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명동성당에서 미사하고 국민문화제는 8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만이고 뭐 본당에서 2박 3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자유롭게, 그러나 항공비는 본당에서 좀 내주십시오 라고 우리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신부님들이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거기에는 명단을 200명 규모이기 때문에 뭐 5명, 10명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여성연합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단체들 안에서 본당에 신부님하고 인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여성연합회에서도 오늘 이 강좌가 하는 또 이유도 여성연합 회장님이 또 우리 제주 여성연합회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도 제주 4.3 7주년 맞이면서 우리부터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신앙적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이거를 올 한 해 동안 여러 기회에 이제 앞으로 제주도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오게 되고 어떤 강의나 영상이나 또 그런 것들을 방송 배치를 통해 평화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만들면서 저희들이 보급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4.3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여러 책자들이 나와 있지만 이번에 4.3 평화재단에서 4.3은 머욱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이제 지금 한 1000부 이렇게 해서 본당에 나눠줄 거를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혹시 4.3 평화재단이나 아니면 4.3 관련된 단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거 필요하시면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받으신 여러 책들을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 내용을 할 수 없고 여기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4.3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지금 받으신 3페이지에 나오실 텐데요. 우리가 4.3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듯이 섣불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것은 자칫 억지로 바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3은 오늘 부족한 제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현장에도 있지도 않았고 그 일에 가담이라도 한 듯 신학적으로 4.3을 조명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 스스로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4.3을 기념하는 것은 그냥 4.3을 돌에 새겨 기념비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년을 따지며 기념행사로 반짝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4.3을 잊어간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4.3 이후 지난 세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가, 그때 그 사건의 양상을 달리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저항하며 물리치고 극복했던 대상이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잔인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3이 지금까지 우리 의식과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이 행사가
우리의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때때로 젊은이들에게서 4.3은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게 지금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야 식의 반응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지 4.3을 체험하지 않는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체험한 어른들의 반응들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4.3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모든 것을 정치 경제 논리로만 흐려놓은 우리의 수준 낮은 정치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지만 4.3의 기억 속에 과거의 한 조각으로 여기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미사를 매일 드리면서도 미사를 식상히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서 그 사건이 항상 현재 진행형의 이름을 상기시키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천과 미래를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4.3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상기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4.3이 역사의 기념물로 돌로 새겨진 기념일로만 기억될 때 우리의 미래는 차단됩니다. 이는 곧 4.3이 있었던 폭력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억을 피한다는 것은 폭력으로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다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매번 4.3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희년을 희망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 4.3 50주년 99년도에 여러 종교인들하고 서울에 있는 성공회 성당에서 이런 4.3 희년을 맞으면서 희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단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희년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산을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그런 것들을 다 나눠주고 재산을 다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 빼앗고 아니면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뒤죽박죽 그 자기들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권리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 안식년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또 빚으로 팔았던 땅을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희년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희년은 우리가 안식일이 7일을 이야기하고 안식년은 7년째를 이야기하는데 희년은 안식년 7년을 7번 해서 49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50년. 그냥 50년마다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하라고 다시 말해서 온전한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답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땅이 중심이고 땅을 빼앗기거나 남이 종살이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땅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남이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이런 희년 정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특별히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디서 대입시킬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서 이 글을 썼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역사 안에서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들을 온전한 삶으로 복귀시켜주는 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의 소유권이나 종살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일제식민지나 한국전쟁,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한반도 전체에 드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희년의 의미는 한마디로 땅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념이, 뭐 색깔론, 여야, 보수와 진보 안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이 이념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정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4.3으로 파괴되고 순환당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하느님의 좋은 심성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진정한 희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신앙인이든 또 상관없이 제주에는 가장 이런 희년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 70주년을 맞으면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희년이 되게 이 사건은 계속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기억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를 준비할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4.3 70주년을 맞으면서 아직도 우리가 4.3의 진실규명이다 명예회복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국가 추념임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여러 제도적인 것들이 갖춰져 가지만 여전히 아직도 4.3이 진행형이죠. 그 안에서는 서로 적대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이념적 잣대가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들을 하느님의 현실로 넘어가는 그런 파스카의 건너감이 진정한 우리 인간의 회복 안에서 이거는 희년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글로 써봤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과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기 써놨는데요. 보통 그리스도의 경우에 그 단락 중간에 보시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 역사 속에서 특별히 내재하시는 하느님을 설명할 다양한 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오랫동안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분, 초월적인 분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던 그런 습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뜻으로 본다는 말은 4.3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되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인간이 역사와 하느님 그리고 이 인류에 향해 갖고 있는 책임감을 보다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4.3 당시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이들 중에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뜻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죽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투병을 하다가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특히 억울한 죽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것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죽음이 갖는 숭고한 내재적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 장례미사를 하면서 이제 죽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들한테 마음 편하라고 아이고 이거 안타까운 죽음 아니오다게 하늘나라에 가면예 다 영 복받을 거우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외면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내려가서 제주도의 그런 4.3의 죽음의 자리에 그들이 가졌던 갈망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느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미화시키거나 그리스도의 개념에 깨어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처럼 4.3 당시 민중들의 갈망이 그토록 구체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삶의 목마름, 갈망, 정말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제주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느님 나라에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말한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었지만 정령화되어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민중 속에 담겨 있었던 혹은 그들이 갈망한 새로운 세계를 하느님 나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민중들 속에 보았고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삶을 포괄한 총체적인 해방, 사랑과 평등, 평화가 삶에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당시 민중이 갈망했던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질서를 내다보았고 그 질서에 맞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4.3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해방의 공간을 가졌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 통일국가에 대한 희망은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3의 십자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70년 전 제주는 갈바리아의 그런 산에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처럼 처절하게 제주는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제주는 70년 전 그렇게 참혹한 그런 고통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의미들을 써놓고요. 그 안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담았던 것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또 4.3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서 단지 산에 올랐다는 이유한, 아니 산에 올라간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4.3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안에서 슬픈 그러한 삶의 질곡들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4.3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제주에 이렇게 볼 때 예전에 보면 뭐 유채꽃 피고 제주도에 오면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 자연을 우리가 막 자랑하고 하잖아요. 제주의 자연이 전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사삼을 알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사삼에 있는 지금 폭포라든지 모든 동굴, 모든 사삼에 지금 그 사삼 유적지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어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학살터예요. 학살터. 그걸 생각하면 그분들이 고통과 그런 죽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제주는 그러한 평화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평화의 땅이기 때문에 제주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의 저희 선조들이 이제 뿌렸던 제주의 그 유배, 또 아니면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사삼과 같은 이런 전쟁과 같은 많은 역사적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제주는 정말 그런 분들의 그런 피와 땀 안에서 이루어낸 제주의 현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주경님이 이제 제주에 많은 분들이 오실 때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사삼평화공원 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사삼평화공원을 보고 제주를 보면 아이고 바닥 멋지다 예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산 그냥 오늘 날씨 그냥 한라산 멋지다 예 라고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9월 10월에 남부지구에서 이제 신앙대회를 중문성당에서 할 건데, 제가 중문성당에 주임심으로 딱 2년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갔었을 때 이제 이런 내조도 별로 이렇게 프레시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꾸리아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꾸리아 이름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사삼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라 부활의 모 꾸리아라고 정했어요. 부활의 모 꾸리아. 근데 거기가 일제시대 때는 신사터고 사삼 때는 학살터입니다. 그런데 성당이 들어섰어요. 우연치 않게, 이거는 우리가 뭐 생각해가지고 그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당이 들어섰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성당에 가가지고 성체조배를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이 학살터에 성당이 있었던 5.18, 광주 5.18도 광주에 있는 광주교구에서 그 금남로에다가 경당이나 성당 같은 걸 하고 싶어도 땅값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문성당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4.3 7주년 맞으면서 행사 중에 남부지구 신앙대회는 중문성당에 다크 투어리즘 해가지고 그게 학살터가 5군데인데요. 3개는 일시적으로, 2개는 중문성당하고 중문성당에서 학살을 하고 버린 거는 천재연에 가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연 폭포 가서 아이고 멋있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죠. 그냥 그곳에 그 행사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떻든 우리 제주도민들이 경험했던 비극적 사건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한 해 체험에 십자가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4.3 당시에 그 죽어간 분들의 그런 학살의 그런 사회적 의미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 안에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명이 뭐냐, 인간이 왜 이렇게 악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죽음과 투신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었던 인간 존엄의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3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게 무슨 4.3 사건이 일어났고 저러났고 해서 그런 사건을 알리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제주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이것을 제주도민의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니면 전 세계의 신앙인들이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시련과 모든 학살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면면이 흐르는 내면적 가치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명력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과 희생. 오늘 특히 여성연합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4.3은 부끄러움 없이 기억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이 70년 전 그날의 신음을 듣기에 초대받았다.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신 하느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하느님처럼 신음하는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들을 수 있다. 우리의 귀에 4.3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4.3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4.3이 우리에게 희생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4.3 희생자들은 단순히 폭력에 대항하다가 희생된 이들이 아니라 희생만이 일치와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보여준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정 4.3 정신을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는 희생심의 불꽃을 다시 살려야 한다. 우리가 4.3을 읽거나 피한다면 이는 우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일치와 화해와 정의를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사회를 덮는다 해도 사회가 평화롭지 못한다면 희생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심은 밖에서 말하는 희생심의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 수녀님들이 특히 많이 한 희생심이라고 하는 이 덕의 가치는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는 이것 이제 4.3 안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8번도 우리가 이게 4.3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꾸준한 진실의 추적을 향한 그런 관심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신학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학은 신에 대한 인간의 사상을 기술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를 이루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신학의 장소는 한마디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삶과 정서와 문화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신학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제 육지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저희 특히 제주도의 이제 천주교에 속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고한 신학을 공부한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만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여성연합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학을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어떻게 성찰하고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학을 해야 되나?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주 신학을 해야 돼요. 교황청 신학을 할 게 아니라 서울 신학을 하고 대구 신학을 하고 광주 신학을 하고 제주 신학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 신학을 하려면 제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제주의 사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제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제주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제주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모든 것들이 제주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주 신학의 작업들을 해가는 안에서 우리 제주도민이 경험한 이 4.3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4.3 사건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4.3을 저 유럽이 어디서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제주라는 곳에서 벌어진 것들이 참 비참하고 아프고 말하기 싫고 하지만 우리 이 현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끌어내고자 하는 생명의 가치, 부활의 가치, 평화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과 부활과 이러한 가치를 경험하려면 저 바티칸에 가가지고 웅장한 성당 보면서 와 멋있다 하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4.3 평화공원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4.3은 이제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 부활이오다. 나가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올해는 열심히 알려주구다. 내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신부님이 강론 때에서 오늘 저부터 부활해. 그냥 그 전날 이제 금요일 날이잖아요. 성금요일 날 되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막 침울하게 약간 한 장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본당에서
왜 슬픈가? 이틀 후에 다 부활할 거 다 알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토요일 날 아니면 부활절 전야제 날 왜 기쁜가? 무사 기쁨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부활했마심. 조금 있다 우리 국수 나눔할 거 아니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삼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삼에 대한 진상을 잘 알다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 사삼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삼의 부활로 부활의 재단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삼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관덕정에 아니면 다랑시굴에 아니면 온팡밭에 아니면 수많은 제주의 여러 장소에 그런 학살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셨던 쓰러져 갔던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로 못하지만 사삼때 가졌던 그들의 가치,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을 통해 주고자 하는 그 말씀, 그 하느님의 소리를 이제 우리가 숨투게 숨을 좀 터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 그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삼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삼의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 사삼을 우리가 잘 사삼의 가치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왜 우리 제주에 우리가 제주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근본성을 찾게 되거든요. 뭐 공무원들이 이야기듯이 뭐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것만 갖춰졌다고 해가지고 제주도가 사삼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주는 사삼을 이야기하면서 사삼 평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일상 안에서 특별히 이제 원래 주교님이 생태적 증거를 갖는 소공동체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교님이 생태 증거를 갖는 소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런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라도 실천해.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교관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거든요. 버스 타고 대중교통 한번 이용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주교님 제안하셨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타봐야지. 타보진 않으면서 버스 타면 참 좋을 거라 해. 이게 어떤 우리 영성적 가치는 희생심 없이는 정말 내가 살지 않으면 터득.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공동체 할 때 복음 나누기의 목적은요, 첫 번째 복음 나누기의 목적은 환대입니다. 환대. 예?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이렇게 좀 그런 친교를 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딱 정해진 그 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이면 1시간 안에 한두 사람만 이야기하면 다 끝내줘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냥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난 절대 안 오구다. 그렇게 되게 되고, 또 목적은 뭐냐면 그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진솔하게 서로 선물이 되기 위한 거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복음 나누기 시작하면 말씀 아까 이거 읽었는데에 자기 이야기 실컷 하고 알아들었으가 후방행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성찰하고 바라본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어떻든 사삼에 대한 사삼 7주년 맞으면서 이제 많이 기도 속에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또 사삼 본당마다나 아니 지구별로나 이제 여러 준비들을 해나가는 안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또 혹시 개인적으로나 또 주변에서 사상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뭐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셔도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여러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서 결코 원래 4.3 70주년이 단지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그냥 몇몇 사람들만 관심 갖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될 가치고 주제라고 하는 인식들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